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찬란한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가나안 땅은 약속된 땅이고 또 동시에 약속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시고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런 약속들의 땅이죠. 오늘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의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에서는 타종할 때 물을 댈 때 발로 물대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비가 귀합니다.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주로 나일강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나일강을 이루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홍수가 날 때 그 범람한 그 나일강 물을 가두기 위해서 곳곳에 이 웅덩이를 파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물을 채우고, 또 농사를 질 때는 이제 그 웅덩이들로부터 발로 물을 펌프질해서 올려 쓰는 겁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물레방아 수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물이 흐름을 따라서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고 물을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쓰던 수차는 거꾸로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낮은 지대에 있는 물을 위로 퍼 올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물을 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도 농사 지을 때 그런 걸 썼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물레방아와 같은 형태의 농기구를 갖다가 순수한 조립방법은 이제 무자위라고 하죠. 또 경남 지방에서는 무자세, 전라남북도에서는 물자세, 자세, 또 충남에서는 수리차, 수차, 수령, 답차 뭐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염전에서도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염전에서도 바닷물을 끌어올릴 때 이러한 방식을 써서 물을 끌어올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애국은 농사용 물을 인력으로 댔다니 사람의 힘으로만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다. 그렇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설악산 같은 곳은 전부 화강암 덩어리로 되어 있죠. 화강암이라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보이지는 않고 그냥 골짜기로 다 쏟아져 내려가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대부분이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고 또 백악층이 있습니다. 백악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회백질의 연포질 석회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층에 틈새가 많습니다. 공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해서 저장을 했다가 때를 따라서 시내와 분천과 그리고 샘으로 지표로 나와 흘러나오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만 내려주신다면 비록 적은 강수량이라 할지라도 연중 그 고여있던 물들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그 땅을 적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간 강수량이 700mm 정도니까 저희 나라의 딱 절반 정도입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작은 강수량을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곡마다 이렇게 젖이 흐르고 또 꿀이 흐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잘 비가 오면은 그러면 가축들의 먹이가 되는 목초지가 아주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풍성한 목초지에서 꼴을 끌어 먹는 그런 가축들이 양질의 그러한 우유를 많이 낸다는 거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온갖 과목과 꽃들이 잘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꿀이 얻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모든 작물의 농사가 잘 돼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 17절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즉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잘 내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력으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가는 대신에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끌어버리신 적이 여러 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죠. 인력으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은 가나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요, 이 나일강과 같은 풍부한 수자원이 없습니다. 물론 갈릴리와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낙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표고가 7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이 상수원인, 유일한 수자원인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m, 해발 마이너스 200m니까 근 1km 정도의 격차가 있는 그 땅에 골고루 물을 끌어든다는 것, 특별히 발로 물을 내기로 해서 물을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산지 서편에 지중해 해변을 연하는 그 평지, 그쪽은 더더욱 어렵겠죠. 거리도 멀거니와 산을 넘고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가나안 땅, 만족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들은 1세대로서 죽고 없지만 만약에 이들이 살아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해도 아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왜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지? 물을 어디서 끌어오지? 농사를 어떻게 짓지 않은 그런 걱정을 했을 것이고, 오히려 그래, 우리가 맞았어. 애굽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나일과 같은 큰 강이 없고 물을 얻기 힘듭니다.
그 땅의 지역만을 본다면, 외견상 지역만을 본다면은 애굽에 비해서 많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땅들 중에서 그러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셨답니다. 찾아두셨다.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찾아두셨다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 지구상의 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땅으로 인도함 받은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구약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우리들의 영적 모델입니다. 영적 모델이죠.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좀 잘못된 가사가 있어서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 가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거기 왜 거인들이 있고 대적이 있고 물도 부족하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가나안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영적 유산을 누리는 것, 찾아 누리는 것. 그런 것이 영적 가나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리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원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 영적인 가나안 땅,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이 오늘 애국과 가나안의 대비를 하면서 도시로 해준, 보여준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은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13절,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기 늦은들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늘의 비를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청년들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물어봅니다. 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답변들이 말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답변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어떤 꿈을 꾸었다. 또는 내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렇게 해본다면 그거는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역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흡족한 길을 받아서 우리의 신념과 삶이 또 사역이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지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들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바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찾아 누리는 것은 오롯이 우리들에게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5천여 개가 넘는 무조건적인 약속 또는 어떤 조건을 단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약속들이죠.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 가나안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약속들의 성취를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길을 흡족히 받아서 열매 맺으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알견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세상 것으로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알견과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